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4장은요,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었습니다.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며느리감을 구해야 되잖아요. 신실한 노종 엘리에셀에게 너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좀 구해와라, 신부감을 좀 구해와라. 그런데 이 땅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신부감을 좀 구해와라. 그랬더니 이 노종이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명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이 24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 노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스토리 속에 나타난 장면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노종에게 너 이 가나안 땅에서 말고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죄악에 가득한 이 가나안 여인들은 안 돼. 이 가나안 땅에서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런데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고향으로 가서 아들의 신부감을 구했는데 만약에 그 신부감이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이 땅에 오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 왜냐하면 6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고향과 아버지 집에서 불러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아들은 앞으로 여기에서 살아야 돼.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러므로 그 신부감을 구했는데 그 여자아이가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 하면 그는 이 아들의 짝이 아닐 거야. 내버려 둬. 그리고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까지 거기다 결혼시키려고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네가 가는 그 길에 너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내 아들에게 딱 맞는 신부감을 만나게 하실 거야. 믿음을 갖고 가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근거로 인생을 경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게 이 약속을 받은 지는 벌써 6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지금 아들 이삭이 40세거든요. 그러니까 6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6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분을 따르지 않고 감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하든지 내 경험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 상식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 기분과 감정을 앞세워도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고향 나홀 성에 이르렀습니다. 성 밖에 있는 우물물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주인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우리 주인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저는 좀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 낯선 땅에 와서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인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제가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이 물 기르러 올 때네요. 여인들이 물 기르러 왔을 때 제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두말하지 않고 친절하게 나에게 마실 물을 주고 나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 낙타 10피를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낙타에게도 마실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주인의 아들 신부감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에셀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상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며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사, 내 마음대로 살아면 될까요? 내 경험대로 살아도 될까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세상 풍조 따라 살아도 될까요? 아니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은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분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태양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태양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호흡하는데 필요한 공기를 주시옵소서 공기 구하지 않아도 공기를 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그런데 말입니다, 특별한 은혜는 기도할 때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는 기도할 때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특별한 은혜는 구해야만 내가 주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선물로 주려고 준비한 많은 것들, 여호와 이레의 선물도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가 뭐냐면요, 이같이입니다. 이같이가 뭐냐면 37절 앞에 구절들을 봐야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7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의 회복을 약속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어도 기도할 때 준비된 모든 은혜들을 실행시켜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은 언제 우리 삶 속에 실행되어지느냐? 기도할 때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지극히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멘 하시며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요, 이 땅에 나그네잖아요. 나그네인데 여행객이 아니에요. 여행객 나그네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뭐가 있다는 거라고요? 다시, 살아있다는 건, 네, 하나님 우리를 놀이터로 보낸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셔서 선교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어떤 갈등을 하면서 사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꼭 해야 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꼭 해야 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시나요? 꼭 해야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시나요?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셔야 할까요? 꼭 해야 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그죠? 가장 좋은 건 꼭 해야 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최고야. 네,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놀고 싶어. 또 주일날 아침이면 자고 싶어. 장단 맞춰줘서 고마워. 이렇게 물어봤는데 공부요 해버리면 이게 안 맞는 거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건 놀고 싶고 잠을 더 자고 싶고 PC방 가고 싶고, 그런데 하고 싶은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큰일을 못해요. 역사의 획을 그었던 인물들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하고 싶은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꼭 해야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산 사람들은 획을 긋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건 놀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PC방 가고 싶어요. 근데 계속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지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매일 교회 와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일까요? 그냥 놀고 잠자고 TV 보는 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일까요?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죠. 놀고 싶다고 하면 목사를 무시하는 거일 것 같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 놀고 싶어요. 더 자고 싶어요. 더 TV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되기에 먼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고 싶은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목적에, 본질에,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사명을 붙잡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자.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서 쉬어도 쉬고 놀아도 놀아야 된다. 어떤 근거냐고요?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다 맞춰지기도 전에 한 여인이 왔어요. 보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소생이에요. 딱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이야. 딱 준비된 여인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게 있잖아요. 나에게 물 좀 줘라. 내가 목마르다. 물 좀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리브가가 예, 물 드리지요 하고 친절하게 물을 대접해요. 그리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물을 다 마시고 나면 당신이 함께 온 이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종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과학입니다. 기도는 그대로 응답됩니다.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됐을 때 여러분 참 희한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희한한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기도해놓고 응답되면 희한하다 이래. 희한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말이야. 그대로 응답됐어요. 그래서 상황을 쭉 물어보니까 여차저차해서 그 집안에까지 갔어요. 이 리브가의 오빠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서 이야기가 다 됐어요. 이제 리브가도 이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자, 이렇게 끝났을 때 33절로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33절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직 상황 끝나지 않았어요. 33절에서는 자, 그 집안에 갔어요. 그 집안에 가자마자 이 라반의 가족들이 이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차려주었어요. 음식을 준비해서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뭐 이제 기도한 대로 응답도 받았겠다. 이게 확실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한숨 돌리고 음식도 좀 먹고 뭐 이야기해도 될 법한데, 이 노종은요, 음식을 딱 차려오니까 내가 이거 먹기 전에 내가 이 지역에 온 목적을 먼저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람이 먼 길을 여행해 왔고 먹을 거 앞에 두고 먹고 싶은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먹는 것도 뒤로 하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먼저 진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여기에 온 목적은 나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 주인 되신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주어서 나를 이 땅에 보냈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저 우물가에 앉아 이렇게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당신의 딸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했고,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집에 왔노라. 곧 그러므로 이 딸을 나와 함께 보내서 내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게 해달라. 이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하고 나서야 음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에셀이 먹고 싶은 거 뒤로 하고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사명에 집중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고 사명 따라 산다고 하지만 너무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게 은혜로 이어지게 하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매사에 선택하며 살아가자. 매사에 내 힘, 내 경험, 내 상식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인생을 경영하자.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빼앗기지 말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아요. 우리가 존재한 목적,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 내 직분과 직무, 은사에 따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선으로 하여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답을 얻고 나서야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와 가족들이 며칠만 더 머물러라, 며칠만 좀 쉬어라, 여기서 음식도 내가 잘해줄 테니까 먹고 쉬었다 가라 할 때 아니요 52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뭐냐면 그의 가족들과 리브가가 오케이, 네, 당신 따라가서 당신의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겠습니다, 이게 답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갖고 왔던 선물을 줘요. 그리고는 54절에 이에 그들이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래요. 주인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좀 있으라고 하는데, 아니요, 내가 더 이상 여기 지체할 수가 없어요. 한 55절에 보면 한 열흘 정도 좀 있다 가라. 그랬더니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가 여기 관광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쉬러 온 게 아니에요. 내 목적은 신부감을 얻는 거예요. 얻었으니 나는 이제 돌아가서 일을 마무리해야 돼요. 나를 말리지 마세요. 아니, 먼 길을, 오늘날처럼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먼 길을 왔다면 좀 쉴 수도 있잖아요. 핑계도 있잖아요. 얼떨결에 이 리브가가 지금 먼 길을 떠나서 이게 시집 가야 되는 판인데 말이죠, 며칠 좀 시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속히 가겠다라는 거야.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가? 목사로서 꼭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장로로서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권사, 안수집사, 집사, 모든 성도로서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가?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집중하는 곳에, 선택과 집중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 허송세월하지 말고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